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의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시편 16편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새해 첫날에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에 또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우리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또 밤에 많이 피곤하셨죠? 제가 작년에 듣기로도 한 11시 정도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일찍 마쳤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30분이 그냥 30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시간 30분이 밀려도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체감되는 그 피로는 이 30분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정말 얼마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꿀잠도 잤지만, 그러나 정말 일어나기가, 또 일어나서 오늘 이 또 예배를 준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 가운데 저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필요한, 또 각자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6편은요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에는 이제 보통 이 시의 제목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할 때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황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그리고 어떤 걸작, 마스터피스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신비로운, 또 비밀스러운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에, 이 시편 16편을 비롯하여서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가 총 6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6편과 그리고 뒤에 가면은 56편, 그리고 57편, 58편, 59편, 60편. 그러니까 이 16편만 이렇게 좀 동떨어져서 앞에 있고요. 나머지 56편부터 60편까지 모든 시편이 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편의 시편을 황금 시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황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금처럼, 보석처럼 그 빛나는 어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정수가 시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믹담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때 굉장히 비밀스러운, 좀 신비로운 이런 뜻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비밀스럽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의 정말 그 황금 같은, 정말 보석 같은 그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 것 되는 은혜가 그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이야기와 같이 그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밭에 파묻혀 있는 숨겨져 있던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가 크게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소유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윗의 황금 시편은요, 특별히 이 다윗이 굉장히 공궁함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가 노래했던 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편 16편의 배경은 언제가 배경이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가 배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어려움들 가운데에도 보통 이렇게 시 가운데에도 다윗의 어떤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시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기록했던 시, 시편 3편 같은 경우가 아마 그렇죠. 예.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든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거하고 있을 때 그때 노래한 시라든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 있는 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100%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데 거의 확실한 것은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그가 도망하고 있을 때 노래한 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그 시기를 이제 지목할 때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가 이 시편 16편의 배경일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이 사무엘상 23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악령에도 시달렸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일찍이부터 그가 수금을 잘 탄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 사울이 괴로워할 때마다 무언가 막 이렇게 악신에 이렇게 시달려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가 이렇게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이 사울을 달래주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사울이 막 자기에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다윗도 이제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울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가 지금 좀 괴로움 당하는 그 악령들이 사울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가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시험을 하죠.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가 원치 않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요나단이 이제 사울에게 가서 이 사울의 이제 진위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하게 하죠. 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보고 이제 이 요나단이 이제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놓아주어요. 그래서 그를 도망하게 해요. 다윗이 도망하였는데 이 사울이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적들을 막 조사하면서 막 다윗이 중간에 거쳐갔었던 그 노베, 그 성막에 거기 있는 제사장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죽이기도 하고 다윗의 행방을 이렇게 계속 추적하는데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그 종적이 묘연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씹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이 씹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와서 말하자면 일러 바친 것이죠.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러 바치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정말 너희들이 진짜 오늘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애국 시민이로구나.
너희들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들 너희들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가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한데 자기의 이제 위치가 완전히 들통나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자기를 쫓아서 막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오늘 이 시편 16편에 노래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편의 말씀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다급함 가운데 공공함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지 하나님을 붙잡는지 우리가 이 시편 16편 1편을 읽어보면 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큰 위기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이 시편 16편에 보면 이 앞에 부르짖던 그 다윗의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다급함이 이제 뒤에 가면은 어떻게 이제 변화하게 되냐면요. 마지막 절 11절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의 1절과 이 11절의 말씀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정반. 그가 이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시편은 우리의 찬송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급한 마음 가운데 그가 불안함 가운데 공궁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이 기도를 마무리할 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과 그에게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편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바로 이 변화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바로 다윗의 믹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보석과도 같은 황금과도 같은 그 비밀의 그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들어오실 때의 마음과 이제 돌아가실 때의 마음이 180도 바뀌기를 원하는데 물론 즐거움으로 다 나오신 줄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즐거움이 더 큰 기쁨이 이 믿음의 확신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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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또 기쁨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얻게 되었던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을 생각할 때 제가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접할 때 제가 궁금했던 점이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왜 다윗을 못 잡을까 하는 그 의문이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이렇게 지도만 봐도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조그맣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북한과 합치자면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해도 대한민국의 몇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 땅에 이 사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땅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뭐 어디 뭐 멀리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어디 멀리 뭐 저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도망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계속 이 이스라엘 왕국 안에 있거든요. 그가 블레셋에 잠시 의탁했던 적은 있지만 그러나 그는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계속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울이 저거를 못 잡을까? 사울이 정말 바보가 아닌가? 어쩜 저렇게 무능한가? 주변에 좀 믿고 맡길 만한 쓸만한 부하들이 하나도 없는가?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 우리 알고 있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사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는데, 그러나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도 여기서 이 긴 기간 동안 다윗이 그 젊은 때 대부분을 그가 이 광야에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1, 2년 도망한 게 아니었어요. 1, 2년만 도망했으면 그럴 수 있다 치죠. 그러나 그가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어떻게 붙잡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무능한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더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생 때 성지를 이제 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주일 설교하실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제가 그때 술 먹고 비행기 탔었던 그 이제 성지에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다녀올 기회가 이제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가서 유대 광야를 보고 깨달았어요. 여기서 다윗을 잡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그 광야를 보고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광야 아마 이렇게 성지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보면은 이 광야에 정말 그 수천 수만 개의 동굴이 있는 거예요. 동굴이. 그래서 이 동굴이 이제 있는데 그 동굴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수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려면 그냥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있는 동굴을 하나하나 다 들어가 봐야 되는, 다 뒤져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뭐 사울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못 잡겠다라는 거를 제가 거기에서 보고서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동굴이라고 하는 것이, 동굴이 전통적으로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뭘로 쓰여졌냐면은 무덤으로 쓰입니다. 무덤으로. 이스라엘은 그 히브리인들은 장례의 풍습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나라별로 이 장례의 그 관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정말 한 10년 전만 해도 다 매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화장하는 문화로 이제 바뀌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매장을 하는데, 옛날부터 매장을 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시신을 동굴에 넣어요. 동굴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장례들도 다 동굴에 장례하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이제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먼저 죽었을 때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에 있는 굴을 삽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동굴을 사요. 그래서 동굴 안에 이 사라를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죽어서 그 동굴에 장사되었고, 나중에 야곱도 그의 뼈가 그가 죽었을 때 와서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그 동굴이 가족묘가 되었어요. 그게 그랬던 전통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동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그 당대 예루살렘에 굉장히 부유했었던 이 아리마테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비싼 값을 주고 준비했던 그 동굴이었어요. 그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잘 모시고, 그게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굴 입구를 이제 막아버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도록, 왜냐면 우리도 생각해 볼 때 누가 내 무덤에 나중에 막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괜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굴을 막아요. 아니면은 굴에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는 무덤이다. 여기는 무덤이다.
그게 이제 보통 회칠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굴에다가 이렇게 석회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회칠을 해서 여기는 누구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막 독설을 날리실 때 이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정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덤이라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동굴에 별로 표시도 잘 못해요. 대부분의 이런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동굴에 시신을 두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가 계속 이 동굴 저 동굴을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그가 사울 왕을 피해 다닙니다. 근데 이 동굴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시편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내가 무덤에서 자고 무덤에서 깨나이다 라는 고백이 그냥 은유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실제로 그가 오늘도 사울을 피해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내가 무덤에서 깨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잘 때는 밤에는 몰랐었던 그 무덤에서 자고 일어나는 날들이 참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정말 무덤에서 자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늘 죽음과 맞닿아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동굴 덕분이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그는 이 동굴에서 이 무덤 저 무덤을 옮겨 다니는,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죽음과 접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늘 죽음이 근접해 있고 늘 죽음을 접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좋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많은 정의하는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응답받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 그 간증들을 많이 듣죠. 우리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라디오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간증들이 다 무엇이냐면 다 응답받은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간증하는 믿음들, 이 간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내가 이렇게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하네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문제하였던 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봤더니 막 공부도 열심히 해서 막 좋은 학교 가고 막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엄마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응답받는 믿음이고, 이 응답받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바꾸는 믿음 아니겠어요? 나의 삶을 바꾸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의 어떤 정말 그 지하 막 단칸방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 지상으로 올라가서 막 넓은 평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좋은 믿음 아닙니까? 내가 정말 백수로 막 일자리를,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나의 삶이 어느덧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내 보니까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나의 삶의 모든 주변이 다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는 믿음, 변화시키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면, 또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할 때에도 와, 저기 권사님 너무 믿음이 좋으시다. 저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우리가 보통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그 바뀌어져가는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어떤 평가를 내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떤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무언가 바뀌어지는, 무엇인가 나아지는, 좋아지는 그러한 믿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요? 다윗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시편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울 왕을 2번이나 놓아주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직한 마음,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광야 생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 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 생활이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왕이나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고향 베들레헴에만 가서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좀 쫓겨다니는 이 일이 좀 그쳐지게, 사울이 저를 좀 그만 좀 미워하게 해주세요. 그만 좀 쫓아다니게 해주세요. 그가 얼마나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활이, 그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요.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이 다윗의 믿음을 가리켜서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조롱합니다, 이렇게 계속 나를 뒷담화합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다윗의 이 믿음이 도대체 뭐 이런 믿음이 다 있나,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구해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만한 그런 믿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그가 당한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의 신실함을 지키며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그를 찾아왔던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죄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욥의 마음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욥의 중심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자녀들이 죽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의 지금 몸을 봐, 네가 지금 이렇게 가려워가지고 기왓장을 가지고 너의 몸을 긁고 있는데 네가 지금 네 꼴을 봐, 네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내가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재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많이 휩쓸리게 되죠. 우리도 쉽게 휩쓸리죠. 어떻게 휩쓸리나요? 내가 내 믿음을 나 스스로도 그렇게 재단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막 붙잡기 시작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어요. 점점 더 막 뭐가 꼬여가요. 잘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좀 무언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은가 보다. 내 스스로도 그렇게 나 자신을 올가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그의 삶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윗은 그의 변하지 않는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이,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저는 오늘 이 시편 가운데 나타나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볼까요? 아마 성경을 아직 덮지 않으셨다면 우리 16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은요, 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광야 가운데에서 나의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이, 나의 기업을 노래하는 믿음이.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에게 지금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던가요? 다윗은요, 지금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의 어떤 부하들도, 그의 가족들도 다윗과 아직 합류하지 못했고요.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라는 것은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막 초반이에요. 초반. 요나단이 다윗을 놔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 다윗의 지인들도 아직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해, 그에게 모여들지 못해, 그에게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 그의 어떤 세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기업이 없는 이 다윗이 그가 믿음으로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아무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깜깜할 때, 주변을 둘러봐도 오늘 다윗이 그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가 동굴 밖에 나와서, 무덤에서 나와서 그가 이 광야를 둘러볼 때 그에게 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무엇을 노래하느냐? 그것을 바라볼 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기업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정말 놀라운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는 학교를 바라볼 때, 내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을 볼 때,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를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를 붙잡은 이 다윗의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우리가 정말 꼭 가져야 할 정말 황금과 같이 빛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터널을 반드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저는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기업들을 바라볼 때 우리 다윗과 같이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그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그가 계속 꼬여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꿈자랑을 했던 그 시간부터 그의 삶이 계속 꼬여만 갑니다.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종에서 또 감옥의 죄수로 들어가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정말 기약이 없이 그가 여러 사람들을 선대하고 막 꿈도 회몽해주고 그랬지만 그의 삶이, 그의 어떤 자리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 성경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 그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의 삶을 성경이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그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의문.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형통하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죄수의 옷을 입고 죄인들의 밥을 먹고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참 형통하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는 아마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여기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제가 정직하게, 제가 유혹들도 뿌리쳤고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가 뭐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그게 성실함이 무게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데, 제가 늘 정직한데,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집니까? 왜 이렇게 자꾸 꼬여갑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그가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그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때 성경이 요셉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지금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정말 그 어떤 동굴과도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할 때,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리키셔서 야, 네가 참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참 많이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또 봉사하는데도 무언가 계속 엉켜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바는, 그러나 내가 이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삶. 오늘 어쩌면 성경의 저자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때 정 목사가 참으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김 집사가 참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가운데에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6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느냐면요, 6절 말씀에 다윗이 몇 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내게 줄로 재어주셨다. 내게 줄로 재어주셨다. 오늘 이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누가 나에게 재어주셨다라는 것일까요? 언어 영역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재어주셨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재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윗은요, 그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삶이 누가 나를 위해서, 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냐, 누가 나에게 주신 삶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은, 오늘 이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은요, 누구 때문에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사울왕 때문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지금 여기 도망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울왕 때문 아니겠어요? 어쩌면은요, 다윗이 자초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지 않았다면요, 여기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을 이유가 없겠죠. 다윗이 만약에 저 개선할 때 막 여인들이 막 다윗을 찬양합니다. 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이런 노래들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빨리 말에서 뛰어내려가가지고 와,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왜 그런 노래 부르냐고, 이러면서 사울이 만만이지 어떻게 내가 만만이냐고 막 이랬더라면, 그러면 사울이 그만큼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요, 이 광야에서 맨날 저는 이렇게 밤에 누울 때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조금만 겸손했으면, 내가 그때 우리 형이 말렸을 때 내가 나가면 안 됐는데 내가 그냥 도시락만 배달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괜히 거기 나가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마 그는 정말 누울 때마다 이 지난날의 이 기억들이 너무나 그에게 정말 비수처럼 꽂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그런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원로 목사님 왜 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김사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그때 안 온다고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뭐 지금은 좋으세요.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돼. 내가 그때 뭐 수능 때 이거만 내가 3번으로 찍었어도 내가 학교가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때 이거만 그렇게 했어도, 내가 결혼할 때 내가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 따라갔다가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가 노래할 때 하나님, 이게요 사울왕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올 한 해, 내가 올 한 해를 지나갈 때 이제 2025년의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복도 마찬가지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그것이 내가 그때 실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 했더라면
내가 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또 하나 숨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재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춤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위해서 이걸 주신 건 아는데요. 알겠는데요. 하나님, 이거 제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딴 사람 거 저한테 잘못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데요. 어려운데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험난한 이런 정말 어려운 길을 나한테 주십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딱 맞춤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딱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맞춤으로.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나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이제 동생 요셉인 것을 알아보고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은요, 사실 이 애굽에 온 게 누구 때문에? 이거는 100% 형들 때문이거든요. 100% 형들 때문이에요. 형들이 자기를 까닭이 있긴 있었죠. 그 꿈자랑이니까. 그 미워하고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특별히 막 이쁨 받으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편애하니까 질투하고 그래서 이 요셉을 팔아먹었어요. 요셉이 여기 와서 온갖 어려움들을 다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지나고 나서 생각할 때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도요,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어떠한가?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왜 이런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왜 이렇게 보기 안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하던데요, 다 좋은 것 입던데요, 다 좋은 데 살던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수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너무 귀합니다. 참 하나님, 나에게 맞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사실 초반이라 그럴 거예요. 초반이라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사하고 나서 계속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는 얘기를 계속해요.
오니까 너무 좋다고. 오니까 당신한테 꼭 맞는 교회라고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한테 꼭 맞는 교회라고. 아니, 정말 장로님 너무 좋으시고 정말 이런 성도님들을 어디 가서 만나느냐고. 제가 한 7월 달부터 오면 와가지고 야, 여기 정말 좋은 교회야. 괜찮아. 우리 너무 겁내지 마. 가면 잘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정말 맞춤이라고.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요새 밤마다 와서 해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은 옆에 와가지고 계속 조곤조곤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막 저거 했으면 좋겠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그것이요 지금 초반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요. 정말 저는 영원히 이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가 이 장막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모든 분들이 정말 나에게 딱 맞춤으로 주시는 우리 교회에 딱 맞춤으로 주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선물인 줄 알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딱 나한테 맞춤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하나님 이런 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이런 거 어떻게 나한테 주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자족하는 믿음이에요. 자족하는 믿음. 자족하는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내가 배웠는데 자족하는 믿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장식하는 그 마지막 대미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족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해되어지기 쉽냐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굉장히 이 믿음이 무언가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분량, 어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수록 우리 안에 이렇게 꿈틀대는 생각들이 뭐냐면 야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그냥 다 하나님 줬으면 그것도 좋은데요. 이것도 좋은데요. 이러면서 그냥 받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러나요? 이 자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하시는 것 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 자족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기업이라고 할 때 자기의 기업을 넓히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갑니까? 정말 한 평이라도 넓히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넓히기 위하여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없는 것을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우리의 정말 인생이요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계속 없는 것들을 나한테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요. 취미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 10여 년 전쯤에
카메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카메라에 딱 관심을 이렇게 가지니까요. 그때 계기가 언제였냐면 제가 이 핑계를 댄 게 저희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그러고 보니까 10년 전이 아니라 한 15년 전이네요. 한 17, 18년 전에 거기 가서 1년 동안 있는데 사진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정말 보급형 가장 기본형인 그 SLR 이 렌즈 장착하는 그 카메라를 샀어요. 카메라를 사갖고 이 카메라로 사진을 이제 찍는데 조금 지나니까 우리 큰애가 태어날 때가 된 거예요. 큰애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또 핑계가 생기더라고요. 동영상이 돼요. 동영상. 우리 애기 그 걷기 시작하는 거 이런 거 찍어줘야지. 그러면서 또 기종을 또 올리게 되더라고요.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거기서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가까운 데 있으면 이 렌즈로 찍어야 또 이게 요즘 저희 큰애 표현을 빌리면 기깔나는데 이게 저기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땡길 수 있는 렌즈가 또 필요한데 또 그러려니까 또 조금 더 좋은 바디가 필요한데 이게요 여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없는 것에 계속 있는 거를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저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아가더라고요. 우리가 다 없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가운데 자족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자족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자족하는 믿음이 그냥 맘 편한 믿음, 속 편한 믿음,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근심 걱정 없는 그런 풀어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그 믿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자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자족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도 하나님이시지. 이것도 하나님 나에게 주셨네. 여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는 그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광야 생활하는 내내 또 다윗의 평생에 그가 왕이 되어도 그는 높아지지 않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베옷을 입고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기쁨의 춤을 추었었고 그는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 이 왕자리를 붙잡기 위하여서 애쓰지 않고 그가 아들과 싸우지 않고 그는 그냥 내어놓고 또 기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광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물질들을 주셨는데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든 재료를 평생에 걸쳐서 준비하였었던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1층에서 식사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내가 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이 얼마나 괜찮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요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이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내 곁에 모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저희 식구들이요 저에게 10분의 시간을 더 허용해 주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내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2시간을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10분만 더 하라 그래가지고 10분만 저에게 허용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8시 40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저에게 왜 신학을 했냐고, 왜 목사가 되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길게 고민하지 않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이게 즐겁기 때문에. 즐겁기. 이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으면은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중간에라도 내려놓았어요. 저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좋고 낮에도 이렇게 준비하는 일들이 물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들이 있어요. 비단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왜 하느냐, 왜 교회 나가세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누가 물어볼 때 저는 이게 기쁘니까요 라는 대답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 주시기를 원하셨냐 하면, 우리가 흔히 시대마다 이 어떤 경건주의와 세속주의가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은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굉장히 경건한 삶, 어떤 절제하는 삶, 뭔가 금욕하는 삶으로 나아갔다. 또 굉장히 방만해지고 막 이렇게 다 즐기고 막 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조여졌다 늘어났다, 조여졌다 늘어났다, 이런 것들이 이 교회사를 보면은 이 역사의 반복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모든 어떤 경건주의와 세속주의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생각해요. 기쁨. 둘 다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가 다 놓치고 있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는 너무 금욕하는 가운데 정말 기쁨을 아예 놓치고 있고, 하나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올해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52번의 이제 주일이 이제 또 2025년 기다리고 있는데, 매 주일 예배가 우리가 정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정말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당신 미쳤습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가운데 무엇을 노래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찾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들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 저도요, 또 여러분들도요, 우리 늘 뵐 때마다 늘 우리 안에 웃음이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저는 세상 재미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웃겨서 웃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들을 우리가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재어주신 것일진데 그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참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황금과도 같은 믿음이고, 정말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감추어져 있었던 참 귀한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믿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